오늘 설교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8장에서 다윗이 이제 단단하게 아주 튼튼하게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영화와 부귀에 도취되어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살만한데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갑자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다윗이 갑자기 사울의 집에 있는 그 자녀들을 찾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미 이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겠지요. 이 소식이 벌써 머비보셋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면 머비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손자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상심이 될까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상당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궁전에 있을 때에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침공해 오면서 자신이 있는 이 사울 궁전까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급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마침 이 머비보셋의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유모가 어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가 봐요. 넘어지면서 이 아이까지 그만 크게 상하게 되어버린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 다리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그런 작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면에까지 장애가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지요. 그만큼 머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윗이 부른다 이 얘기가 들렸으니 그는 정말 충격이고 이제 여기서 나는 끝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궁으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해답이 1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은총이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게 이 마음은 빚이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과 함께 있으면서 빚을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어사전에 보면 높은 이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이럴 때는 헤세드 엘로힘 이렇게 되네. 헤세드 엘로힘.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건 없이 베푸는 특별한 사랑, 이럴 때에 헤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 단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의 아들을 찾았긴 찾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 아들은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에 어떻게 했느냐?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체적 조건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머비보셋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왕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한평생 이름 없는 존재로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가장 번성한 이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이 머비보셋에 대하여 함부로 무시할 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왕자들이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는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왕자와 같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그 이름을 불러준 것만도 고마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자의 식탁에 함께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머비보셋이 그 은총에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고마움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받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더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똑같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좋은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물을 주긴 줬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고마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의 대가로 받은 거야.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니까 수고의 대가로 받아서 그냥 내가 받을 만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선물을 줬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상대방이 나를 못 오겠다, 나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는 버럭 화나면서 이걸 확 집어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굴욕이 되는 거죠. 똑같은 선물인데 그 선물의 가치가 드러나려면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으로 느껴질 때 진정한 선물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머비보셋과 같은 그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로 사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받아주시고 그냥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 그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 다 멀어지고 이러면 가슴이 냉랭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간직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얼마나 간직하고 사느냐, 그냥 그런 일이 있지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 중심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 중심적 신앙생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의 예우를 해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예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감격이나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귀한 것을 알고 지금도 예수를 믿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죄악 속에 빠지지, 자기가 있는 성격이나 그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아직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것은 내가 특별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깊이 깨달고 간직할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단 말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게 언약적 사랑이다. 어렵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